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무슨 사건을 말하느냐,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면은 12장에서 향유 사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세족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로 진입되는 부활의 세력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향유 사건과 세족식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네가 이 사건이 뭔지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는 문자적으로 일단 세워놓은 사건인데, 모든 사람들이 세족식을 보지만, 그리고 세족식을 우리가 뭐 수련회나 어떤 행사에서 많이 하지만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족식의 메시지는 부활 신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밝게 보이는 세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족식은 구약적 신앙관을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을 정리를 하고 신약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믿음의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우리가 알페오의 아들 할 때 알페오가 바꾸다예요. 새롭게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진 야고보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그 믿음의 법 속에서의 야고보로 선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아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은 크리스찬의 12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알페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믿음, 십자가의 믿음관을 가진 12유형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한 아들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유형의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다 예수님의 믿음을 12분의 1씩 나눠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개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음을 한 사람이 다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다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삼남매가 부모 없이 어렵게 사니까 주님이 베다니에 또 사니까,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이다, 이런 뜻이니까 가난한 동네의 삼남매 얘기 같은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분들도 더러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다니는 뭐냐면은 세례를 받는 장소입니다. 세례를 받는 믿음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광야를 지나서 부활이 시작하는 갈릴리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갈릴리는 부활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구도로서 새롭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불안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9장에서 눈을 뜨는 것과 오병이어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구도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경이라는 뜻은 연막을 치다, 연기를 내다, 자기 기만 뭐 이런 세력으로 그 기본 어근이 딱 선언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막을 치는 건 뭔가를 속인다는 거죠. 속이는 행위가 뭐냐? 연기를 내다. 예, 구약의 동물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가 않다. 소경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그 전에 이미 선언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충분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 중에서도 구원의 여정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하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해서 구원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긴 한데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주님의 목적은 뭐냐?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계시록 끝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는 것으로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전체적인 거에서 성경 전체를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압축을 해서 최종 이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계시록이 결론을 잡는다. 예,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서론을 잡고 서론에서 본론을 확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바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본론에서 얘기하지만은 결론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압축해 버리잖아요. 예, 그러는 것처럼 예, 창세기에서 서론이 시작이 되고 전체적인 거에서 본론이지만 예, 결론은 계시록이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팔 재앙은 나팔은 뭐예요? 경고죠, 경고. 예, 그래서 그 나팔 재앙의 경고의 그 고난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됐을 때 주의 성소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서 7 재앙이 끝나는 즈음에 주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생기는 구도다 이렇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확 열림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거는 예수님의 육체를 선언한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지만은 이 휘장이 열린 거는 그 안에 있는 성소, 곧 법계인 말씀이 열리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눈을 뜨지 못하면은 부활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9장에서 눈을 뜨는 이 구원의 노선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구원의 노선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신앙의 그 성장 과정이 있다는 것에서 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10장에서 따르게 되면서 10장 마무리에서 주님이 베다니에 머문다.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 베다니인데 거기에 머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세례를 받으면은 이 구약적인 그 노선이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이 노선은 이제 여러 구도에서 어느 한 곳을 조명할 때가 있고 전체적으로 선언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세례를 받아야 부활신앙으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때 베다니가 선언된다는 거예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데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노숙자 개념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적인 거에서도 일단 가난해지고 비루해지고 남나고 처절한
행태를 만나게 돼요. 그게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어느 일정 부분이 아니라 믿음의 후반기에서 초토화가 되는 어느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출발선상에도 이런 구도지만은 이 베다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갈릴리 어디쯤에서도 베다니가 펼쳐진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갈릴리에서는 부활 신앙이 선언이 되는데 지금 11장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베다니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눈이 열린 그 구원의 노선에서 나 구원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영역 속에서 따라가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인생의 처절함을 만나는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이 가난의 형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가난에 찌들고 처절한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이런 부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성경으로 설명을 잘 못하시지만은 느낌적으로 느끼고 계신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뭘 하느냐? 베다니에서 전반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권사님들의 서열에 들어가야 말씀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인생 전체에서 경험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산이 나의 영혼 속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효력이 발생한다. 예, 그리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산이 엄청 나름대로 많아야 돼요. 나름대로 있어야 돼요. 이 구도에서 이 지점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기도의 세력을 오랫동안 잡지 않으면은 9장부터가 모르는 얘기가 되는 거고 10장서부터는 전혀 모르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사람은 많지만 9장에서 눈을 뜨는 것은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그 헤브론을 향해서 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헤브론은 우리가 이 헤브론이 어디서 미끄러지냐면 WCC가 사단의 나라로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헤브론은 뭐냐면 하나가 되다, 결혼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뜻,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두루마리가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혼 증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능해야 누구랑 이혼을 하냐? 사단이랑 먼저 이혼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알면은 예수님을 눈에 본 듯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는 채색하다, 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물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점령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점령되어지는 일정량의 그 어느 사람마다 기준은 틀리겠죠. 성정도 틀리니까 그 일정 부분에 상당한 부분에 믿음의 세력의 자산들이 있어서 올라왔을 때 그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믿는 거예요. 6장 66절에서 부활을 예고편으로 주님이 얘기할 때 믿는 자들이 많이 물러갔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주님에 대한 영적 전쟁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 전쟁을 제대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을 하는 오병이어까지는 않는데 6장 66절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간다. 믿는 자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다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10장에서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세례를 받는 곳이다. 세례 받은 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그 세례 받은 내용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의 내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부활로 넘어가는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부활 신앙으로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헤매는 것이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넘어가면은 11장으로 넘어가면은 뭐 할렐루야 박수 3번 치고 아멘 하고 뭐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일단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동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동네 사람이면 믿음이 같은 지점에 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은 지점에 믿음의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란 이 마을은 무슨 말이냐?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은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도 내용적인 면에서도 처절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뭔가가 계속 안 되고 있어. 처절해. 뭔가가 해결이 안 돼. 눈에 딱 보이지가 않고 딱 하나님의 나라가 잡혀 있지 않아. 여기까지 와도 그래요. 우리는 계속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잠자는 일반적인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마을은. 그래서 여기는 광야보다는 나은 상황인데 여기서는 성읍에 거주하는 자, 성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다 눕다, 저장하다, 만들어지다, 악한 자의 힘에 눌리다 뭐 이런 뜻이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거는 상당 부분 믿음이 올라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잡는 어느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잠자는 일반적인 장소. 영이 깨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이나 뭐 이쪽 저쪽 뭐 그런 어중간한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서 뭐 여전도 하도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영적으로 이 소경에서 눈을 떴지만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지금 그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전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 어디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어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마리아가 목회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여기 나사로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게 같은 영적인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로 어떻게 빠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이 나사로의 사건은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나사로는 사람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구도를 이 노선을 따라서 부활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향유 사건과 세속식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한 사건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지나야 나타나게 되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예, 그 사건은 뭐겠어요. 뒷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마리아는 여러 구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약 전체를 마리아다, 신약 전체를 마리아다. 이게 나눠진 상황인데 구약에서 미리암이 반역하다, 반역이란 뜻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미리암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반역적,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와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서 미혹의 상태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일단 그런데 좀 더 센 미혹이 있고 덜 센 미혹이 있지만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은 다 미혹이에요.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세워진 문화와 전통이다. 그것을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가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대충 한 7명 정도 나오는데 다 틀린 마리아죠. 그런데 다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예요. 그게 왜 마리아에 해당되냐? 출산을 할 수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출생할 수 있는 지점에 오른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징하는 것이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마리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가 마리아인 거예요. 전체의 개념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러지만 개인이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도달하는 거가 있고 전체를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른 것이 있고 진입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진입하는 단계가 있고 성장되어서 끝자락에 있는 성도가 있고 중간에 있는 성도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나팔재앙에서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나팔재앙을 경험하기 전에는 계시록을 제가 하게 되면은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나팔재앙 들어가기 전에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재앙 전체가 선언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고난의 그 구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가는 인생 전체에서 이 구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만 이 성소가 보인다, 성경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지점에. 그리고 나팔재앙이 끝나는 즈음에는 성소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진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세례가 세력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돼, 성경이. 그러면 주님을 보는 듯이 알게 되어지는 어느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오늘 이 나사로를 설명하는데 마리아가 바로 구약적인 전체를 선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잉태의 신앙에 있어서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님이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또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내는 세력으로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마다 조금씩 틀린데 여기서 향유 사건에서의 마리아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11장에서 말하는 마리아도 목회자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표성을 띠는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이끌어내는 맨 앞에 선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에요. 모든 목회자가 마리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를 이해한 지점까지 올라온 사람들을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에게 문하나라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런 거기 지점까지 올라간 그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세력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세력들은 어마어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지켜본 마리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세력이 신약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르다는 뭐냐면은 성도를 대표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하는 성도들. 그래서 믿음으로 충성된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마르다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지점에 있어서 지금 영적인 구도에서 잡히지 않고 출발선상에 있어서 같은 마을에 사는 나사로인데 이게 형제 오라버니라는데 그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우리 형제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그 맥락이다. 그 맥락. 목회자와 성도는 왜 여자로 또 설명을 했겠냐? 왜 여자로 설명을 했냐? 이 지구를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어쩌고저쩌고 음녀가 앉아있는 성은 음녀를 판단하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음녀라고 하다. 음녀라 음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다 왜 여자를 얘기를 하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서 지금 요청받고 있는 초대받고 있는 인류 전체를 신부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바람 피우고 다니면은 뭐 이게 기준 미달이죠. 기준 미달. 어쨌든 회개하면서 다시 뭐 세워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신부의 개념에서 이 성도 전체를 일컬은다. 마리아는 목회자를 선언하고 마르다는 성도 전체를 선언하는데 나사로는 여기서 다른 구도예요. 나사로는 부활로 빠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로 빠지는 이 나사로에 대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 마르다가 이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다면은 대단히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는 체를 해서 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선언하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는 부활 신앙으로 빠지는 어떤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인지를 못하고 성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어떻게 빠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 구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앞에서는 그 오병이어가 1차전이라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는 상황이라면 2차전은 눈을 떠야 되죠. 소경이 눈을 떠야 되는데 예배드리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서도 그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인데 영적으로 감지가 약한 사람들을 베다니 사람, 같은 마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그 상태, 진짜 본격적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끌림에 대한 눈을 뜨는 단계, 여기에서는 이제 부활신앙 3차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부활신앙으로 빠지는 구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목회자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죽은 나사로도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부활이 세워지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그게 향유 사건이고 세족식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한 증명으로서 선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부모가 없는 삼남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적 마리아적 신앙관으로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다 더 대단한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설명하고자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주님이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형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마리아 사건은 12장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지금 베다니잖아요. 무슨 베다니? 근데 베다니에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세례를 받을 만한 수준의 주님에 대한 믿음의 자산이 상당하다. 이랬을 때에 이 진입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죽는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향유 사건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향유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단적 마인드를 빼버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적인 그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입니다. 사상과 이념. 그 사상과 이념이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를 확 잡아버리는 거잖아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것이 모든 인류의 각 나라의 이 지적인 세계관을 잡는 거예요. 이 사상과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그런데 이 이념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무슬림, 힌두교, 신천지, 통일교 다 이제 이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안 중요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거 세족식도 같은 맥락인데 내용이 약간 틀린 건데 여기서 머리털로 발을 닦은 거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발을 닦은 것 같은데 여기서 닦인
대상은 사실은 발이 아니에요. 발은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의 전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머리털로 닦자. 이 머리털을 향유로 붓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로 인생 전체 속에서요.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 사건 하나로 선언하는 것 같지만 인생 전체에서 내 머릿속에 있는 내 사고가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사상과 이념, 가치관, 신념 이런 모든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세족식을 할 때, 아니, 그 세례를 받을 때, 말씀이 들어오는 것 전체가 세례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수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예배 시간이나 뭐,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뭐, 말씀 읽거나, 어쨌든 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내 사고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 있는 내 고집적인 내 사고가 요동을 쳐, 소동을 해. 내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이고 집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성의 기본 어근이 소동하다, 요동하다예요. 그래서 지진의 기본 어근이 요동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 머릿속에 지진이 나. 11조를 할까 말까, 성경공부를 할까 말까, 내가 여전도 회원 이 일을 할까 말까, 회장 일을 할까 말까, 주일학교 교사를 할까 말까, 초짜일 때는 교회를 나갈까 말까, 이것부터 출발해서 늘 우리 머릿속에서 항상 지진이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진에 주님이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지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지진은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의 지진이 터지고 있냐, 거기서 주님의 나라를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사고를 다 빼내는 거예요. 왜 발을 닦느냐? 내 인생의 믿음의 행보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 일들이 진행되어져 오고 왔고 가고 있고 그런 상태, 현재 지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서 제가 깨닫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황충이라는 그 벌레 같은 그 괴물 같은 그게 나와서 뭐 다 뭐 정갈처럼 쏘고 그런다. 그게 뭐냐면은 좀 옆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점이라는 뜻과 연결이 돼요. 점. 이 점은 최고봉의 믿음의 어느 지점을 얘기해요. 점. 볼펜으로 이거 점 하나 이렇게 딱 찍는 걸 말해요. 이게 자, 딱.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 재산이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점 하나는 그럼 뭘까요? 점 하나는 나라는 존재. 우리의 존재 빼고 나머지가 다 죄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 나사로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끝자락에서는 버려야 되는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잡으려고 뛰어왔는데 이 잡았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게 부활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라는 존재, 주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 빼고 나머지는 다 죄기 때문에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당 부분 이상으로 알아야 되고 영의 세계에서 또 상당 부분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그래서 정갈로 쏘는 듯이 쏜다 이게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으로 쏜다 이게. 그러한 신앙에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쏠 때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머릿속에서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왜 이러실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구하는 바가 커지는 것처럼 점점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찬란하고 반짝반짝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미친 듯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거 그거 하나만 남아야 돼.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머릿속에. 주님만 남는 거야. 나라는 존재와 주님밖에 없는. 그게 그 황충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본 어근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단어 사전의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뜻이 무엇인가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 뜻을 본다고 다 보이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서 나팔 재앙의 기본은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묶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일곱 재앙, 그러니까 첫째 재앙서부터 일곱 재앙까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확보를 해야 돼. 믿음을 자산으로 확보를 해야 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둘 다 지금 부활로 가는 이 신앙을 옆으로 주님이 세 갈래로 나눠놨죠. 목회자적 길. 목회자적 길도 보편적 길이 아니라서 여기도 잘 몰라요. 목회자들만 알지. 성도들이 제일 중심에 있어요. 이 성도들은 보편적 신앙관의 중심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세워서 마르다를 세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고난이 많죠. 마리아가. 그래서 마르다를 세우는 건데 이거보다 다른 노선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이 세 개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노선, 마르다의 노선, 나사로의 부활의 노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장소까지는 마르다가 인도를 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랑 같이 가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는 자리까지는 누가 그 길을 대충 아냐? 마리아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리아도 정확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부활로 빠지는 게 어떤 노선으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랑하시는 자 죽게 되어서 병들어서 죽게 됐다. 이 소식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 지금 김 권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너무나 고난이 힘들어서 죽게 됐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권사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주님 빨리 임재하시라. 막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이 어떤 모양의 죽음이든 간에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육체의 죽음. 여기서는 예표로 육체의 죽음과 함께 실제 부활 사건으로 연결이 되지만은 우리가 상당 부분 오랫동안 죽어있는 상태로도 있어요. 부활로 가려면은 죽을 지경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을 지경의 상태가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죠. 믿음의 정리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다. 나중에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자.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안 죽었을 텐데.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부활의 흐름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고난을 통해서 그 업적이 드러나게 됐을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냐? 이랬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이런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아들이 아들 되심으로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사건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이 열렸잖아요. 양의 문이 열렸잖아요.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도 회사에서 뺀들거리고 일도 안 하고 야근치 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는 거죠. 누구도 같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 그러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무시한다, 엄마를 무시한다, 엄마가 아들을 무시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뭐 또 다 그러죠. 그래서 또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게 됐을 때 약간의 이해에 있어서 내가 보다 더 영광스러운 행동이나 액션을 취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은 우리가 죽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짜증나 진짜. 우리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잖아요. 아니 죽기 전에 좀 봐주시면 안 돼? 진짜 주님 왜 이러시지 진짜? 그냥 좀 빨랑빨랑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왜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실까?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건이랑 세마포 죽어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수건은 구약적 신앙감, 이 세마포는 나의 믿음에 의해 똑바로 살려고만 우리가 애가 타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쳐 그냥 우리 식으로. 그런데 이게 여기다 우리는 말뚝을 박아. 그래서 여기서 못 나가. 주님이 늘 새롭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믿음의 자산에다 세력을 박아서 여기서 움직이려고 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걸 일컬어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모압과 암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신앙.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게 모압하고 암몬의 신앙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러신 분들이 모압과 암몬 그 세력인 거예요. 왜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사단의 문화권에 미혹의 세력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모압과 암몬 딸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여기서부터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딸이 벌써 낳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식으로 얘기하면은 무덤에서 죽어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무덤에서 죽으면 안 돼요. 부활이 돼야 돼요. 내 신앙에서 붙들고 여기서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 권사님들쯤 되면 그래요. 아는 게 많아. 믿음에 있어서 아는 게 많은데 이거를 내 자산으로 쓰는 거야. 그거 아니야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이제 자세히 설명 그 사건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한데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반석 대신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것조차도 주님조차도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자산으로 사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미혹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체계 속에서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나는 존재만 있는 거예요. 내 사고 속에 나란 존재의 그 어떤 사고나 판단이나 어떠한 결론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도 워낙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성은 나 자신이죠. 아이성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뭉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제가 느끼는 감정에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쳐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기 관리한다. 나 똑똑하다. 나 뭐 특목고 나왔다. 나는 어느 대학교 나왔다. 나 직장이 뭐다. 나 지금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의사다. 우리 남편이 의사야. 우리 아들이 의사야. 막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안 돼. 이 사단의 문화권에 10원짜리도 있잖아? 그럼 거기에다 우리가 말뚝을 받고 힘을 쓰는 거예요. 사단의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걸 우리 자기 PR이라고 자기 잘났잖아요. 이 사단 나라는 모든 것이 동서남북 모든 것이 총동원해서 이렇게 나를 높이고 고양시킨다. 이거를 뱀의 삶이라고 해요. 뱀의 아우라. 근데 우리는 이게 없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돈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거를 하나 둘 빼기 시작해. 그럼 우리는 아니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려나 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씩 그래. 근데 이게 내용이 많아져. 나중에 처절해져. 그래서 나한테 남은 아무것도 비루해져. 주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진짜 밉상이신가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한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은 이것도 빼고 돈도 빼고 건강도 빼고 남편도 빼고 자식도 빼고 아무것도 남기질 않아. 그냥.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서 이제 빼시겠지. 항복을 해서 지쳐 자빠져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병자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힘이 세다라는 뜻이야. 세상적으로 힘이 세다. 약하다. 할 수 없다. 힘이 약하다. 이거 언제 느끼는 거야? 내가 뭔가를 없을 때. 근데 내가 돈도 많고 뭐 해봐. 돈 많아봐. 돈은 죽는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커버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죽는 순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맨날 싸우는 게 돈 타령이야. 있으나 없으나 돈 타령이야. 미혹이죠, 미혹.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한테 휘둘려 그냥. 사단이 끌고 다니는 데는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돈, 그 돈에 대해서 돈이 가장 강력 파워니까. 우상이라고 하잖아. 가장 강력 파워니까. 네. 주님이 어떻게 돈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 못 이겨. 주님은 못 이겨. 예. 헌금 봉투 쫙 보면은 3분의 2 이상은 뭐 기본이 안 돼. 다라가 떨어지는 거야. 벌써 가지치기는 벌써 11조에서 다 끝난 판이야. 여러분 아말렉 전쟁에서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아말렉 전투의 기본기는 뭐예요? 세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 근사하고 내 마음을 유혹하는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아말렉 전투예요. 이 정도는 뭐 주정헌금 뭐 5,000원 내주자. 이 정도는 뭐 이런 거는 아말렉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주님이 뭐 성경도 어디 근데 너 저축한 거 이번에 적금 탄 거 있잖아. 3년짜리 2천만 원짜리 적금 타잖아. 너 그거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지금 되게 어렵거든. 그 교회 건축하냐고 되게 어렵거든. 너 거기 성경금 보내라. 주님 왜 이러세요 진짜? 내가 지금 성경금 보내려고 적금 든지 아세요? 밤새 잠이 안 와 진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아니 근데 3년짜리 뭐 적금을 들고 이러면 이 집 형편이 되게 좋거나 막 그래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리는 진짜 주님이 한번 우리를 푹 건드려 보면은 내 뱃속이 다 나온다니까요. 진짜 주님이 나를 진짜 미치게 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거 다 거쳐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부활. 그리고 부활이 죽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전 단계지. 사실 배단이고 여기서 죽는 거는 어떻게 해도 숨 쉬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몰아가. 그래야 죽으니까.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내가 숨을 쉴 수 없다. 나의 전부는 주님이다.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나는 주님으로만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영혼이 죽을 지경인 거야. 딱히 무슨 사건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기운을 느끼는 거고, 사단이 나를 누르는 거를 느끼는 거고, 부활이 임재한 사건이 아닌 거거나 내 안에 거짓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숨을 못 쉬는. 어쨌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이틀 더 유하시면서 우리가 죽기를 바라셔. 우리는 살려달라고 난리인데 주님은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셔.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그 소경 사건에서 그리로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소경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옛날에 그 앉아서 구걸하던 개냐?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듯 모를 듯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앙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돌로 치려한다. 돌은 생명의 그 맷돌로 떡을 가는 것도 있지만 거친 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은 내 인생의 길을 막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돌짝밭까지는 얼추에 말씀 듣고 뭐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가다. 근데 가시 떨기서부터는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가시 떨기 그 기본 어근이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숨을 못 쉬었지. 숨이 턱턱 막혀요. 이 세상 버리라고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버리라고 하지. 충돌하지. 정면 충돌을 해. 그리고 그 절대 가지면 안 된다고 다 내다 버리라고 하지. 환장을 하는 거죠. 엄마가 막 아들이 막 게임기 막 용돈을 막 1년 동안 모아가지고 뭐 샀는데 엄마한테 들통이 났는데 엄마 그거 갖다 버리라고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서 샀는지 알아? 근데 나는 그 게임기에 어때요? 내 온 영혼이 들어가 있는데 엄마가 그거를 갖다 버리래. 그거는 백해무익하대.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나오신다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래서 어때요? 그 돌로 친다는 거는 그러면서 말씀으로 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 믿음이 없는 소경이 눈을 뜨기 전 상태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세력을 알고 있는 그 영의 세계의 사람들을 돌로 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육신의 법에서는, 이 사단의 법에서는 일반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 사고로 목회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의 전쟁을 하고 거의 대부분은 이 세상을 내려놓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내려놓는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때요? 다 가지고 있어. 보기에 너무 좋아.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진짜. 우리는 더 상대적으로 비루하고 남루하고 처절하고 진짜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진짜. 우리의 영혼은 환장을 하는 거야 진짜. 근데 여기서 또 주님이 이틀을 더 기다리네요. 아예 끝장을 내는 거야. 죽어버리고 3일 나흘을 더 그 무덤 속에서 개기고 있어야. 그래서 끝났다는 거를 완전 끝났다. 나는 진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호흡해야 된다. 나는 주님의 호신경을 주님의 호신경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는 호흡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무덤 속에서 그걸 깨닫는 거. 그럼 그 무덤은 또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릿속입니다. 머릿속. 그래서 돌로 치려하는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다니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이 낮에 선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에 우리의 인식세계 속에서 선악과는 선의 구도, 악의 구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는 선악과가 미혹으로서 선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고 악도 그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일반인들도 선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 선의 개념 때문에 실족되는 일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낮에 가면 괜찮다 얘기를 하는 거고 밤은 왜 그러냐? 이 사람 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더 많이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밤도 낮이고 낮도 낮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고 치고 다니고 적극적으로 뭐 사고 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뭐예요? 그 영혼이 완전히 밤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이 뭐 사고 치는 아들을 뭐
밀어내겠어. 한 번 아들이면 영원히 아들이지. 인간의 부모도 속삭이는 자식이라고 해서 뭐 그래 주님은 사랑이신데 뭐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야지.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험하죠. 예.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도 안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사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내가 깨우러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은 낫겠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살려졌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라 막 이러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건은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 인생 전체의 궤도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그 노선에서 볼 때는 죽어야 할 타임이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주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제일 빨리 와야 되는데 절대 오지 않고 이틀을 뭉개셔. 그냥 기다려.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심하대. 미치고 환장을 하는 것 같은 게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마다 틀리는 거지. 그거는.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신다. 예. 계속 오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이거는 믿음이 좋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의 일정 부분에 세례를 요구하는 것이 채워지는 어느 단계의 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진짜.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완전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주 체감하는 지독한 감옥, 숨도 쉴 수 없는 감옥,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숨도 쉴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오늘내일 하는 숨이 깔딱깔딱하는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주님이 더 기다리고 있다. 죽어서 자빠진 상태에서도 이틀을 더 머물고 있다가 나타나신다.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농담 비슷하고 객정한 소리 같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예.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부활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어서 가는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고 부활로 빠져야 돼. 그것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잖아요. 그러니까 9장부터는 우리가 전혀 감지가 안 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믿음의 구도기 때문에 주님이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끌어내는 그 노선을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나 그거를 통과하고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여기 디드모는 예수님과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는 예수님이랑 아주 닮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 우리도 죽어야 부활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저희도 이 부활의 노선을 잘 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향유의 사건과 세족주의 사건처럼 우리 집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